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주께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우리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샘도는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 초인 예수여 세상 물겨할 때 그 시련의 뱀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22절.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들이 바울에게 들려져서 바울이 그 교회 문제를 치리하느라고 교회에 관한 그 내용들을 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은 일단 이렇게 1절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8장 1절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해가지고 바울이 우상의 제물 문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생겨나는 우상 제물의 문제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결혼의 문제 또는 이제 음행의 문제에 관한 것도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음행의 문제하고 이런 여러 문제 고린도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치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에서
역시 이제 여기에 우상 문제와 같이 연관돼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조상들은 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선택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던 그런 주로 이제 뒤로 나오면 출애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애국 군대들을 구름을 통해 가지고 또 막기도 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의 기사가 기적들이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있었지요. 이 일들은 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위에 떠 있는 것이고 바다는 이제 그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2절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절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는 거죠. 즉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 주셨는데 이게 왜 신령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신령한 음식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음료 즉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사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일들이 신령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특별히 신령한 음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음료는 어디에서 난 거냐면 반석에서 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막대기로 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쳤더니 거기에서 음료가 마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는데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물을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에서 제공했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난 신령한 음료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무엇을 또 의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리시고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냥 음식과 그냥 음료, 다른 말로 육신적인 음식과 육신적인 음료는 뭘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면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음료를 먹으면 물을 잘 마시면 그 목이 갈증이 해소가 되며 우리 몸에 수분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음료, 물질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을 위해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마시면 마치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면 우리 육체가 건강이 유지되고 또 성장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그런 우리 요즘 쉽게 말하면 보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뭘 먹고 마셔야 되느냐? 오늘 성경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의 또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체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 아무리 많이 내 앞에 차려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내 육체와 내 몸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우리 이제 개신교의 영성 대가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줬던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 책의 서문에 그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소화시킨다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부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특별히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에 항상 자주 붙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수와 같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고 살아있는 음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음식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이게 뭐냐? 성경에 이 신령한 음료 누구로부터 나왔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음식도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신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받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16절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여기 신령한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떼는 떡은 또 어디에 참여한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막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마시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쌀을 뭐라고 발음하냐면 살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경상도 발음에 아주 습관화된 사람은 쌀을 발음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살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쌀을 많이 잘 먹으면 그 쌀이 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살이 되잖아요. 쌀을 먹으면 살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 3장인가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생기냐면 파당이 생기는 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뭐 이러면서 파당이 막 생기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떡은 하나요. 떡은 하나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몸을 우리는 떼어 먹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 서로 각기 다르지만은 우리 많은 우리가 이 떡을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한 떡, 즉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것.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기 한 10년 전인가 이제 UNM에서 힌두이즘을 공부했는데, 이제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 관한 그런 그 과목을 한 학기를 들었는데, 아직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설명 중에 그 커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사람하고 차원이 100% 다르다는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종교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이 얼마나 세냐? 힌두교에서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가거든요. 제가 여기 아침에마다 올 때마다 제 앞에 뒤에 차들이 쭉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기찻길 있는 중간에서 왼쪽으로 꺾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차가 한 20대 정도가 쭉 있어요. 뭐 주차장도 모자라서 길거리까지 저쪽 있는 데로 이제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다 뭐 하러 온 거냐면 그 요가가 있거든요. 요가 템플이 있거든요. 이 요가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힌두이즘에서. 힌두교 종파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배우러 뭐 요가를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요가를 몸으로 이제 뭐 몸을 비틀고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구경만 봤지만 뭐 몸을 비틀고 뭐 그러면서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뭘 내고요? 돈을 내고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맛을 알아야 교회 옵니다. 아멘. 맛을 알아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맛을 알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맛을 알면 즉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맛본 사람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게 거룩하게 생명처럼 지키게 돼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듣는 거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뭐 강의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안 가면 또 벌점을 받고 뭐 퇴학당하기도 하니까 가는 거지만 우리가 정령 내가 맛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그 맛이 기가 막히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 산골짜기라도 거기에 맛집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 뭐 1시간 뭐 운전을 해가지고 그 한 끼 먹느라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맛, 영적인 맛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그 체험 가운데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오늘 본문 10장 가운데 계속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0장의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행위가 뭐냐? 7절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바로 그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거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붙잡고 우상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 그거를 또 음행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중간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10절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해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시간 광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든지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미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라.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